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편안을 주옵소서.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배웠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양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의 그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속의 성령님을 거역하며 세상적으로 살아온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요동쳐도 주의 말씀의 권위는 영원하며 약속의 말씀 따라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의 고통과 장래의 불안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평안의 강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잘 이끌어가고 준비하는 방역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택한 백성이 기도하는 선교의 나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자유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문창 대단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청빙의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게 될 목사님을 어서 보내주옵소서. 예비된 주의 사자를 성령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고 범사에 감사하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구원의 방주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 땅의 아동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은혜롭게 성장해야 됨에도 오늘의 세상 문화에 압도당하고 있으며 혼탁한 가치관 속에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가르침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좁은 문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경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약하고 부족한 것 우리 주님 아시오니 마음속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함께 주의 전에서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묵상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늘의 멸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저희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재단에 말씀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새로이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신령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로 기쁨으로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기쁘게 흠향하옵소서. 주의 전을 기쁨으로 섬기는 청지기들에게 한없는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대림절의 기쁨이 온 세상 가득한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구세주 되시며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0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아멘. 저도 은퇴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40년 사역하면서 35년을 제가 삼덕교회 한 교회에서 섬기다가 보니 다른 교회는 어떤지 제가 제일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과거에 여러 가지 중심적인 그런 이슈가 되고 사건이 되었던 이 문창교회 120년이 지난 이 문창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살상 궁금했어요.
와보니 원로 목사님은 제가 졸업한 학교 1회 졸업생이고 저는 11회 졸업생이에요. 짐작하시죠? 얼마나 선배신가. 또 저희 둘째 형님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 아마 신학교도 같이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역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대구에서 두 번째 높은 최정산이라고 하는 산 중턱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까마귀가 많아요. 산보를 하다 보면 늘 까마귀가 제 주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까마귀하고 대화도 하고 까마귀하고 상당히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까마귀가 저의 유일한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곤 해요. 그래서 까마귀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제발 까마귀 이야기 그만하라고 그래요. 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죽어나서 하나 양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을 할 때는 자꾸 까마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늘 또 까마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공중의 새를 보라 기억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새가 어떤 새인지 어떻게 보란 뜻인지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는 그 새가 바로 까마귀예요.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보아라. 어떻게 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깊이 생각해 봐라. 그냥 멍청하게 보지 말고 까마귀를 좀 꿰뚫어 봐라. 깊이 한번 봐라. 그래서 까마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까마귀는 아주 부정한 새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고기가 까마귀 고기예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면 까마귀가 더러우니까요. 색깔이 검고 또 가끔 상한 고기, 썩은 고기도 먹으니까 까마귀 더러워. 율법의 눈으로 보면 까마귀가 더러워요. 부정이에요. 땅에서는 뭐가 제일 더럽습니까? 고기 중에 돼지고기죠. 그 시궁창에 있으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강에는요 뱀장어, 그 진흙탕 속에 있으니까 더러워.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사물의 그 외형, 껍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까마귀는 아주 부정한 새예요. 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까마귀, 부정한 새, 더러운 새, 재수 없는 새, 불길한 느낌을 주는 새,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새. 그래서 까마귀가 깍깍 하면 재수 없어. 이 세상의 눈도 전부 사물을 그냥 외형만 보고 판단해요. 뿐만 아니라 까마귀는 이 세상에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오합지졸이라고 해요. 까마귀들이 전부 모여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되지도 못한 인간들, 저 오합지졸 같은 인간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까마귀는 암컷과 수컷이 잘 구별되지 않는 유일한 새예요. 꿩 같으면 장기나 까투리가 완전 구분되지요. 까마귀는 어떤 게 암놈인지 어떤 게 숫놈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좌웅난변이라 수컷과 암컷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 헷갈리는 새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 헷갈리는 사람, 까마귀 같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까마귀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사람들이 까마귀를 다 잡아먹는 새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를 정력제라고 그렇게 말해서 한때 한국의 남자들이 까마귀 다 잡아먹었대요. 까마귀 씨를 말렸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삼이에요. 밭에. 산에는 뭐가 제일 귀해요? 우리 산삼이죠. 그리고 이 마산 앞바다에는 뭐가 제일 귀해요? 삼미 얘기하잖아요. 삼미 얘기. 그 뭐예요? 해삼이죠. 해삼. 그러면 저 공중에 가장 귀한 삼은 뭘까요? 날아다니는 삼, 비삼, 까마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율배반이에요. 그렇게 천대하며 그렇게 싫다하고 그렇게 배척하는 그 새를 정력에 좋다고 해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까마귀. 이리저리 버림받고 이용만 당하는 새.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그 수많은 그 가난한 백성들, 죄인 취급받고 버림받고 병들고 했던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들, 흔한 말로 그런 민초들, 그들을 우리 주님 보실 때 까마귀 같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 까마귀를 봐라. 세상은 까마귀를 그렇게 보지만 나는 까마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까마귀를 어떻게 보실까요? 까마귀를 생각해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예수님은 까마귀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까마귀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심을 것도 없고, 심지 못하니까 거둘 것도 없고, 거둘 것이 없으니까 창고도 필요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거기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까마귀 같은 존재예요. 까마귀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숫자가 적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가난한 그들을 향하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미움받고 재수 없다고 더럽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중이 떠중이 같은
애매모호한, 대접받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까마귀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굴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무차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은 난 너를 사랑 못해. 그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요, 자아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자아를 다 내어버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듯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해요.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엉뚱한 짓 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 안 하실까요? 헷갈리죠. 그때 내가 그런 일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셔요. 어떻게 사랑하셔요? 슬퍼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슬퍼하시면서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아름답게 자라면 기뻐하며 사랑하고, 자식이 엉뚱한 짓 하고 가출을 하고 못된 짓 하고 친구들하고 사고 치면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아니에요. 엉엉 울면서 사랑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자비할 때 자자는요, 사랑 자자, 빗자는 슬플 빗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짓하고 하나님을 떠나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면서 사랑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 끝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이 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일본의 하천풍은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범죄한다 해도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3번 범죄하고 실수한다 해도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70번 실수하고 넘어진다 해도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니, 내가 7번을 70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한다 해도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받으면 소중해져요. 내가 소중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면 소중해요. 제가 결혼 주례한 나이 늦게, 너무 늦게 중년이 돼서 결혼한 그런 주례한 부부가 있는데 아기를 못 낳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임신이 돼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그런 아기를 낳았어요. 병원에서 장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그 부부는 유산하기를 거부했어요. 그 자식을 낳았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전부가 미숙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자식보다 내 딸이 더 소중합니다. 더 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똑똑한 자식보다, 건강한 자식보다 내 자식 더 귀해서 나는 그들과 내 자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용서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공장에서 그냥 제품으로 막 찍어내는, 하나님이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게 나예요. 현대 미술가들 이래 보면 그 추상화 그리는 그 그림들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그림이 너무 많대요. 뭐 피카소의 그림이나 특히 그 뭉크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을 보면 아주 도저히 뭐가 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그 작품 하나가 여러분 집 10채, 100채 팔아도 그 하나 못 사요.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한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에요. 저는 가끔 제가 어리석고 바보같이 느껴질 때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 이 바보야. 하지만 사랑해. 이 어리석은 놈아. 제가 어리석은 짓 할 때 제 자신을 향하여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나 너가 있어 좋아. 이 엉터리 같은 놈아. 그러나 너가 있어 좋아. 이 지저분한 놈아. 그러나 너가 있어 고마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욥이 잘 나갔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에다가 아들이 10형제예요.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아들 10형제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적이 침입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몸에 불치의 병을 그가 앓게 됐어요.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 병들어서요.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게 됐어요. 심지어 평생을 같이 살았던 아내마저도 당신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대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상처를 더 주는 거예요. 욥아,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너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거야. 빨리 회개해.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어요.
욥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욥기 38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변론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같은 욥, 잘 나갈 때 욥이 아니라 까마귀 같은 신세가 된 그 욥,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허우적거리며 그렇게 울 때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지만 그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는 하나님이 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972년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 천주교에서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에릭 푸지바라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예수의 소속 신학자예요. 이분은 평생 자기의 그 믿음의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큰 것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평생 자기의 믿음으로, 신조로 이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해졌어요. 위대한 신학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불치의 병이 찾아왔어요. 살아날 가망이 없게 됐어요. 그렇다고 빨리 죽지도 않는 거예요. 5년 10년 계속 병을 앓으면서 너무 그 고통 가운데 지내는 동안에 사람들 기억 속에 이 푸지바라라고 하는 신학자는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비천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 이 위대한 신학자는 위대한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크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야. 이 세상에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병들어 버림받고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져 초라해지고 초라해진 이 보잘것없는 작디 작은 내 속에 내보다도 더 작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구원해 주셔.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소시키고 당신을 작게 해서 하나의 세포보다 더 적게 하나의 작은 정자로 이름 없는 시골 소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신 하나님. 그 예수께서 밀려 가장 작고 가장 천대받는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까마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까마귀는 기도하는 새의 상징이에요.
시편 147편 9절에 보면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다 시인이 돼요. 이 시편의 시인은 까마귀가 우는 모습을 보고 아, 저 까마귀가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까마귀 울음소리가 얼마나 커요. 까까 그러잖아요. 클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가 얼마나 탁해요. 이 시인은 그 까마귀를 보고 아, 저 까마귀가 기도하는구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서 목소리가 저렇게 커지고 목이 저렇게 탁하고 목이 쉬었구나, 기도하는 새의 상징이에요. 욥기 38장 41절에 그 욥이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우는 까마귀 새끼 같은 너의 그 부르짖음에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고 그 하나님께 말을 걸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성경을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새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요긴하게 쓰시는 새가 까마귀더라고요. 창세기 8장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서 살아남게 됐대요. 그리고 갖가지 동물들과 같이 종류대로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물이 다 잠겼어요. 비가 그치고 난 후에 40일이 또 지났어요. 그런데 노아는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잦아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노아가 만든, 하나님이 만들라는 그 배에는 옆에 창이 없어요.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옆으로 세상 창만 봐요. 노상 모이면 정치 얘기. 아, 제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예배 마치고 나서 돌아서서 전부 정치 얘기, 뭐 문재인 얘기, 뭐 좀 제발 좀 정치 얘기 좀 적게 하세요. 노아가 만든, 하나님 만들라고 하는 그 배에는 옆으로 창이 없어요. 저 하늘로만 창이 열려 있어요. 물이 얼마나 잦아들었는지 몰라요.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창세기 8장 7절에 보면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가 계속 날아다니면서 노아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아직 물이 덜 말랐어요. 또 갔다 와서 물이 덜 말랐어요. 물이 덜 말랐어요. 계속 까마귀를 통해서 물이 얼마나 말라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다음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이 노아 홍수 가지고 설교를 하시던데, 아,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라고 하는 놈 배신을 해가지고 썩은 고기 많고 짐승이 많아가지고 시체 뜯어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목사님도 세상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까마귀를 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새 까마귀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합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빨리 피해서 요단강 숲속에 숨어라. 엘리야가 숨어 있었어요. 뭘 먹고 살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사역자로 삼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날라다 주셨다. 까마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배운 지혜 있는 사람도 별로 없네요. 여러분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네요. 여러분 가운데 문벌 좋고 가문이 좋은 사람 별로 없네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이 세상에 있다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까마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요긴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는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유일한 새예요. 이건 일종의 전설이지만 얼마만큼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까마귀가 새끼를 까면 그 다음에 어미가 그 까마귀에게 전부 먹을 것을 목구멍에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새끼가 크고 어미가 늙으면 반대로 그 다 자란 그 새끼가 먹을 것을 물어와서 늙어 죽어가는 그 어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입안에 다 넣어주는 유일한 새예요. 그래서 반포지효, 포자는 말은 되먹인다는 말이에요. 다시 되돌아 어머니에게 다 먹여주는 새, 효도 까마귀를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일평생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까마귀 같은 삶이지요. 까마귀는 가장 행복한 새래요. 왜 그럴까요? 까마귀는 잡식성이에요. 못 먹는 게 없어요. 해결 못하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소화시키고 무엇이든지 해결해요. 풀 먹을 때는 풀 먹고, 곡식 먹을 때는 곡식 먹고, 고기 먹을 때는 고기 먹고, 약간 상한 썩은 고기는 썩은 고기 먹고 소화 잘 시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인생에 일어나는 무엇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부할 때는 부한 대로 살 수 있고,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살 수 있고, 천할 때는 천한 대로 살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참새나 비둘기 같은 것은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데, 까마귀는 한 15분, 20분만 먹을 것 찾으면 실컷 먹고, 그 남는 시간 하늘을 높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행복한 새, 까마귀.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해라. 그 배후에는 위선자가 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도 있어요. 조선 초기에 거기에 이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조가 있잖아요.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 쫓아 검을 쏘냐. 겉 희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예수님은 위선, 겉을 꾸미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은 하얀데 속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릇을 씻는데
겉만 씻고 속은 더러운 대로 더러운 거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제사장들, 그 위선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냥 꾸짖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은 위선자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해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제가 이야기 하나 좀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느 도시, 큰 도시가 있는데 마산 같은 도시 한복판에 이런 산이 있는 거예요. 한복판에 도시. 그 산 뺑돌로 가면 거기가 수도원이에요. 그 옆에는 전부 도시가 발달했는데 그 도시 한복판에 있는 그 동산이 있는데 거기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도원 원장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원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그 수도원 밑에 그 시장이 있고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살던 한 매춘부도 그날 또 죽었어요. 근데 그 매춘부 역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매춘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 매춘부였어요. 그들은 수도원 원장이나 그 매춘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같은 날 죽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의뢰의 수도원 원장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야기. 매춘부는 데리고 지옥으로 갔어요. 천사가 수도원 원장을 데리고 천국 문에 또 이르렀는데 문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문지기가 떡 나오더니만 천사에게 말했어요.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이 두 사람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 원장은 지옥으로 가야 하고 저 매춘부는 천국으로 와야 합니다. 천사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문지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수도원 원장은 높은 수도원에서 아래 동네 매춘부를 내려다 볼 때마다 때로는 더럽다고 침을 뱉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매춘부를 늘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남자들. 예. 그래서 저기 한번 가서 저 매춘부하고 같이 놀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수도원 원장은 겁쟁이였어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매춘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그리워하면서 겉으로는 도덕군자, 성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매춘부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거룩한 기도를 하면서도 저 밑에 동네에서 들리는 노래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과 귀는 전부 그곳에 가 있었대요. 늘 마음으로는 매춘부와 함께 춤추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매춘부는 자기 삶의 회의를 느끼고 후회를 거듭하면서 고뇌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가? 모진 운명이라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몸과 영혼을 팔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매춘부는 수도원 원장이 있는 그 수도원을 바라보면서 그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말씀 소리, 거기에 나오는 거룩한 그 찬양 소리가 들리면 그걸 갈망하고 그 소리가 들리면 그냥 자기 몸을 치고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수도원으로 저도 들어갈 기회를 주십시오. 때에 따라 그 교회당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들리면 자기 혼자 통곡하며 몸부림치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외면적인 삶이 서로 달랐던 것처럼 그들의 내면적인 삶 또한 너무나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 위선적인 삶을 버리라고 하는 교훈도 우리 주님 말씀 속에는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백로는 속은 검고 겉은 희고 까마귀는 속은 희고 겉은 검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겉도 검고 속도 검어요. 제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대요. 100%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까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까마귀를 생각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까마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까마귀같이 검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며 소중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찾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오늘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작은 정성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바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은 대구 삼덕교회 전 총회장이신 김태범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은 풍기성례교회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로덤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베들레헴실에서 있습니다. 이 남성교회 총회는 오늘 2부 예배 후 3층 가버나움실, 이 여전도회 총회는 2부 예배 후 3층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정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부서 및 기관에서는 총회를 실시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기도 공보와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청빙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 교육부를 섬기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신금철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2층 주차장 중앙 통로 쪽에 주차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바로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장례입니다. 고 김시태 성도님, 박휘석 은퇴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29일 날 발인하셨습니다. 안혜화 집사님의 장모 되시고 이미아 전도사님의 모친 되신께서 소천하셨습니다. 3일 금요일 날 발인하셨습니다. 강석관 장로님 모친께서 어제 별세하셔서 내일 6일 날 교회에서 9시 30분에 조문을 할 예정입니다. 가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이광열 집사님, 편정수 권사님의 장남 되시는 이종훈 집사님께서 11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문창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김경숙 집사님 장녀 되신 김신혜 성도님께서 12일 주일 날 오후 12시 20분에 힐스카이 9층 힐스크릿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마산 여성 오비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12월 9일 날 오전 7시 30분 315 센터에서 있습니다. 곽경혜 검사님, 이양재 권사님께서 출연하십니다. 교회 헌금 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동동 전현옥 권사님, 김일경 권사님, 김나영 애인 성도님께서 한독씩 해주셔서 누적이 111독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찬양 드리시고 김태범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에 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한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팎 전후 좌우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